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아라 다섯째 라바이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앗달과 게라와 아비훗과 아비수아와 나아만과 여호와와 아우아와 게라와 스부반과 후람이라. 에웃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게바의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나핫으로 갔으니 곧 나아만과 아이야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 우사와 아이웃을 낳았으며, 사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하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호밥과 시리아와 외사와 말감과 여우스와 사갸와 미르마와이니, 이 아들들은 우두머리이며, 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둡과 엘바알을 낳았으니며, 엘바알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메시니, 그는 오놋과 롯과 그 주변의 마을들을 세웠고, 또 부리아와 세마이의 그들은 아얄론 주민을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냈더라. 아이오와 사삭과 여레목과 스바디아와 아랏과 예들과 미가엘과 이스바와 요아는 다 브리아의 아들들이요, 스바디아와 무슬람과 히스기와 헤벨과 이스무레와 이슬리아와 요밥은 다 엘바알의 아들들이요, 야김과 시그리와 삽디와 엘리에네와 실르데와 엘리엘과 아다야와 브라야와 시므랏은 다 시므이의 아들들이요, 이스반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나냐와 엘람과 안도디아와 이브두야와 분우엘은 다 사삭의 아들들이요, 산무레와 시스아랴와 아달랴와 야레시아와 엘리야와 시그리는 다 여호함의 아들들이니,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이며, 장자는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돌과 아이오와 세겔이며, 미글롯은 시므아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엘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여호아따를 낳고 여호아따는 알람멕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하를 낳았으며, 비느하의 아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6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스리감과 보르구,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난이라. 아셀의 모든 아들의 이러하며 그의 아우 에색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수요, 셋째는 엘리벨렛이며,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은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7장 6절에서 12절까지 기록한 이 베냐민 지파의 족보를 좀 더 자세히 기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 족보를 서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또 볼 수 있죠. 어제 살펴본 것과 같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에서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처하기도 했었습니다. 겨우 600명이 남아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어가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되었던 당시 그 일부는 북이스라엘에 속하였지만 대부분 남유다에 속하여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여서 또 하나님의 보호하시며 돌보시는 그 은혜를 베냐민족 지파가 누렸던 것이죠. 베냐민이 어떠냐? 그들이 잘했구나, 잘 선택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것이 아니라 그들이 또 하나님께 속하였을 때 그들의 삶의 모습, 그들의 지파를 풍성케 하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에서는 그와 같은 일들을 처음부터 기록하셨죠. 노아의 때부터는 노아에게 속하여서 있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구원받았던 사람들이 그에게 속한 가족들밖에 없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속하였던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셨죠. 그의 아내 사레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와 함께 하였을 때 조카 롯도 하나님은 보호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입성했지만 그곳에 기근이 들음으로 인하여 노아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건이 있죠. 그곳에서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큰 사건으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애굽의 왕 바로에게 빼앗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보호하시고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아무런 해를 받지 않고 잘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하신 것을 우린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이 참 대단하구나, 아브라함은 역시 아브라함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것은 그 이유는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것이었죠. 누군가가 자기를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당신의 아리따움으로 나를 죽일 것 같아서 당신을 나의 누이로 이야기하겠다라고 분명히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레를 아내로 삼으려 했던 이 일 때문에 바로의 꿈에 나타나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려줄 것을 이야기하고 또 바로는 아브라함을 불러 너희가 어찌하여 나에게 하고 3번의 질문을 하며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러나 사레를 아내로 취할 때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모든 재물을 다시 뺏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주고 애굽을 떠나게 만들었던 거죠. 한 가족의 족장이 아무런 해를 받지 않고 한 나라의 왕으로부터 피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롯은요, 자연스럽게 아무런 해를 받지 않고 애굽에서 떠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과 헤어져 소돔 땅 그리고 고모라 땅에 거주하게 될 때도 아주 놀라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떠난 롯은 그 땅에서 전쟁에 휘말리게 되고 결국 모든 가족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는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리온 318명을 데리고 쫓아 올라가서 모든 것을 되찾아오죠. 318명을 겨우 318명으로 4개국 연합국을 쳐서 물리치고 빼앗겼던 것들을 다 데려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생각하기도 힘든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아브라함 시대에서만 하나님은 그 보호하심이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마지막에는 요셉의 가족이 나오죠.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갔으나 요셉으로 인하여서 요셉의 가족 모두 다 구원받는 일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보호함을 받고 번성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을
속하여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믿음으로 그리고 담대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믿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하게 될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또 생명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역사하심을 이루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줬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택한 자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무엇인가를 대단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복음의 증거들, 그리스도를 아는 그 향기들이 흘러가서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내는 것이지, 그것이 복된 소식으로 전해지는 것이지 절대 우리가 대단한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며 또 감사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생명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생명을 보존하시는 일들을 계속해서 이어가십니다. 생명을 보존하시죠. 오늘 베냐민 지파를 보존하시고 그 생명을 이어가신 것처럼 하나님은 한 생명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아담이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갈 때 하나님은 그에게 가죽 옷을 입혀서 내보내십니다. 그러나 가죽 옷을 얻기 위해서는 한 생명은 당해야 됐습니다. 생명을 희생하여 그 죄를 가리는 옷을 만드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하나님은 아벨을 죽인 가인을 벌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해를 받지 않도록 증표를 주십니다. 피는 생명을 의미하기에 또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모든 짐승을 먹을 것으로 주지만 그것을 피채 먹지 못하도록 명령하시죠. 인간은 나면서 악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노아의 가족을 보존하신 것이죠. 이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보존하시는 겁니다. 악하기 때문에 전부 다 멸하였다면,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다 멸하고 그랬다면 우리는 지금 남지가 않죠. 이 보존의 약속이 지금도 우리에게 그대로 부어준 은혜의 약속입니다. 이전보다 더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존의 약속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에덴 동산에서 사람에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는 말씀이 아담 이후에 계속해서 그의 자녀들에게 선포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읽고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 지구에 편만하여 그곳에 생육하고 퍼져 있는 인구가 70억이 넘지 않습니까? 이것만 생각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복으로 인하여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편만하게 충만하게 다스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베냐민의 집안에 600명이 겨우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자들이 그 자손을 낳고 이어져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오기까지 하나님은 이들을 보존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보존하시고 또 계속해서 보존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없이는 영원한 생명에 거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보존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부어졌는가 다시 묵상하고 다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인가 라고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랑받기에 합당하다고요? 아직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인가가 안 되면 불평하고 무엇인가가 잘못되면 고집부리며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데 사랑받기에 합당하다고요? 우리의 본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와는 다르게, 아니 우리와 같지 않기에 우리를 보존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사랑받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에 우리가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또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다는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주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을 합니까? 주님 다시 빨리 오시기를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내일 다시 해가 뜰 거라는 소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 안 오고 내일 오실 거라는, 아니 내가 살아있는 이때는 안 오고 다음 세대에 오실 거라는 이상하고 막연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또는 들었으나 거부하는 자들이 주님 곧 오시면 심판받아 영원한 형벌에 처한다면 우리는 슬퍼해야지 될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형제가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얼마나 슬퍼합니까? 그러나 우리의 살아있는 형제와 가족들이 또 친구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죽어있는 자로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슬퍼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역이 멈추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사역이 멈추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루어가는 그 사역과 주님이 오늘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충성되이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여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그 생명의 보존이 지금 이 시대까지도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 또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는데,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맡겨준 소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에 우리가 게을르지 않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입술 가운데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능히 증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